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절 1절에서 5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번성케 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충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우리 모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여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듣고 행하면 복을 얻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의 수요가 심히 번성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것을 듣고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복을 주시고 또 복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또 자손들이 번성케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놀라운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 것만 보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물론 이 하나님께서 그 법도와 규례의 명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나를 사랑한 것과 이런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되는 것은 바로 나를
내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내가 축복을 받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곧 나를 이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설교를 많이 듣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이래 잘못된 것을 택해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언제나 오직 나를 위해서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잘못된 그런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잘못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저 사망하기 길로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한 비유에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방법에서 이래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의 사람들의 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한 해 아직까지 안 나서 그런지 목이 굉장히 마릅니다. 긴장을 하면 더 입이 쫙쫙 마릅니다.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어떤 한 해는요 그 곡식을 담을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류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대풍이 온 것입니다. 정말 많은 곡식을 거둔 겁니다. 자기 곡간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곡간에 다 넣어도 남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한 해의 대풍을 만납니다. 대풍을 만나게 돼서 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그 곡간에 곡식과 물건을 다 쌓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 이야기할 것은 바로 내 많은 해 동안 쓸 물건이 있으니 이제 편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바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은 편히 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모아놓은 그 곡간의 모든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곡간에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모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택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다 대부분 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해서 많은 것을 이래 모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 것이고 자기를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부를 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쌓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런 자기를 위한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면 좋을 건데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고 도로 이래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래, 예배 자리보다는 돈을 버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장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참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기도하는 것보다 육적인 것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는 오지 않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보다,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영화를 보고 또 교양 그런 서적을 보는 것이 자기에게 이롭고 또 유익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가 육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 열매가 가득한, 그러니까 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어떤 영화를 보는 거나 또 교양서적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축복,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또 은혜와 또 기쁨과 사랑과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이 유혹해도, 또 아무리 큰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것을 뿌리치고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서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번영의 기본 법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고 행할 때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그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 자손이 심히 번성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행하는 자녀를 기뻐하고 또 그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자녀에게, 그 백성에게 더 많은 것을, 축복을 허락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번영의 기본 법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이래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영의 제일의 관건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많은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느 누구든지 다 번영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해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활 태도에서 우리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영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할수록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기뻐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나아갈 때 부모들은 기쁘잖아요. 즐겁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번영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옆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이래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들으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들으라는 말은 단지 이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와 또 순종의 뜻이,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들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명령하시는 명령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만든 어떤 법이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과 법과 제도를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또 행하고 또 결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민심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틀린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국민이 그것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라고 들어보내잖아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들어보냅니다. 들어보내는데 거기서요 다 정탐을 하고 다 12명이 철저하게 정탐해서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12명 다 철저하게 다 정탐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요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땅을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도 있고 무기도 우리보다 신식 무기고 성도 강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2명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의 시선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바라보고 그 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강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10명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이 사람들이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자기들보다 너무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래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2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로 따라가는 거예요. 10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10명을 따라감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사람 외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20세 이상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올 때 해가지고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수가 어렵고 다수가 불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무슨 분이다? 유일하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를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신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또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래 삼위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이래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요, 이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우리가 우리의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 99%는 다 이것을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사고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논리와 사고의 밖에 있는 신비한 존재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논리나 사고 안에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논리로 사고로 이해한다는 것을 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요,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오류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사고와 논리에
밖에 있다는 것, 그런 신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정통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논리로 막 이해하고 또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막 이래 토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말씀에 성경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삼위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존재한다는 그것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논리로 막 그것을 이해하려고 막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또 우리의 상상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러하면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이단에 빠진 가장 본보기의 이단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정인이에요. 여호와 정인은요,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만 부르는, 여호와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성령은 성령의 그런 신성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가. 정말 많은 사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요, 지금도 굶주려서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먹잇감 될 성도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호와 정인들은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배고픈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이래 논리적으로 또 이해하려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 보면 성도들 중에도 우리가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막 이래 깊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일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양태론적인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 있는데 일에 따라 때로는 성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래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양태론적인 그런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위를 생각해서 삼위를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하려고 막 달려들게 되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래 삼신론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또 성령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신론에 빠지게 된다는,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건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시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삼위로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신비의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자, 성부, 성령의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성령의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다 보면 삼신론의 그런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는 그 신비로움을 그대로 믿고 나감으로부터 믿고 달려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귀한 정말 참된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신앙인으로 다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 말씀의 근본 정신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강론하고자 하는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강령.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정신은,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이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바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은 정말 계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것이에요. 그들은요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아는, 점 1점 1회까지 다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 1.1회까지 다 알지만 근본 정신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디에 빠지면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 정신이니까 모르니까 그들은 외식에 빠져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하고 교만해지고 또 말씀으로는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입으로는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그들의 행함은 따라주지 않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들이 또 이래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했을이라고 경고를 받는 거예요. 하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유대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그 예수님 앞에 그런 꾸지람을 듣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 법은 율법은 잘 알지만 그 기본 정신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다 되고 또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는 많은 축복과 또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